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욥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그의 몸과 영이 탈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그 천상회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친구들의 정죄함입니다.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징계라라고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으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 고통으로 인한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자식은 한 명을 잃든 10명을 잃든 그 슬픔은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욥은 더 이상 지성이 아닌 감성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3장부터 시작된 욥의 고백과 친구들의 대화는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긴 대화 속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고난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욥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괴로움을 받아주어야 하고 그 시간을 함께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감정을 다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삶에 패턴이 있는 복과 저주의 관계 속에 반대인 패턴이 없는 인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복이 있음을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장까지 욥은 본인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았어야 했는지 끝까지 전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더 확고해진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친구들을 용서하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욥처럼 또는 욥과 같이 고난의 크기에 상관없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들의 고통을 정리하려 하거나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성장하는데,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면 그 곁을 함께 지켜주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단지 제한된 시간과 우리의 수용 능력 속에서 기도하고 섬길 뿐입니다.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형식을 가진 불평불만입니다. 그의 기도는 더욱더 감정에 집중합니다. 욥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감정을 판단하기보다는 욥의 기도를 다 함께 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혹시 우리 주변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무언가 정리하려고 말을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그들의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욥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내가 죄가 없는 줄 아시면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욥은 본인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자인데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내게 죄가 없는 줄 아시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묻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욥의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욥은 하나님께 내 영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나의 불평,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솔직한 고백을 정죄하지 말아달라, 나쁘게 바라보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큰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제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은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의 욥은 하나님이 욥을 학대하고 멸시한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에게는 선함을 베푸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 사람들처럼 볼 수 있는 분이신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인정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날들을 판단할 수 없으니 본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본인의 죄가 있다라면 본인의 죄를 알게 해달라라고까지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만이 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왜? 라는 키워드로 욥은 본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이 욥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왜? 라고 묻습니다.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이런 고백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런 감정까지도 받아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가족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의 고백을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며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의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욥은 본인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왜 이리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부터 17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의 욥은 하나님의 손이 본인을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본인을 멸시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나를 흙으로 돌려보낼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과거 하나님이 본인을 지은 것에 집중합니다. 욥은 본인의 창조 과정을 우유의 비유를 들며 피부와 살을 뼈 위에 입히시며 창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본인의 영을 살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13절부터는 지금 그의 현재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러한데 라고 시작을 하며 즉 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파괴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본인이 분명히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준으로 나를 죄인으로 보기 시작하시면 본인은 멸망당할 존재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사자처럼 사냥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이런 징계는 군대들이 연거푸 본인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욥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왜 이렇게 본인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나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솔직한 감정 고백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욥의 3장의 죽음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18절서부터 2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9절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어나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선 18절의 욥은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라면 그리고 태어났다라도 일찍 죽게 하셨다라면 현재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태어났을지라도 일찍 죽었으면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의 욥은 이제 곧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제 본인을 잠시 내버려 두어서 편안하게 있다가 죽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21절에 죽음의 공간을 스올이라라고 표현하며 그곳으로 가기 전에 본인을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욥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을 22절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욥의 감정적 고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죽음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평등하게 거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로는 의인이나 악인이 찬양도 불평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그곳에서는 불평도 의인의 찬양도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과 2절은 욥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불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는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는지 묻습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빨리 죽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 속에는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적질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 하나님의 창조를 저주, 그리고 생명을 빨리 거두어 달라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뿐만 아니라 이런 그의 솔직한 고백 또한 받아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욥은 그의 삶으로
고난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욥과 같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무언가 말을 해서 그들의 상황을 정리하려 해주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기도로, 섬김으로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정하는 시간, 분노하는 시간, 슬픔, 받아들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을 이해해 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주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일하심은 나를 향한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머리로만 깨닫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구원이라는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미 넉넉하게 받은 것을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더 달라 간구하는 일을 멈추게 하소서. 억만금을 주어도 얻지 못할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이유로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함께 견뎌주고 침묵으로 그들을 섬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